우리가 이맘때쯤 되면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고 집으로 가고 싶은, 그래서 따뜻한 청국장에 그렇게 온돌방에서 음식을 준비해 놓은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런 그리움이 이 늦가을에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주님께서 가장 리얼하게 잘 표현하시고, 또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한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사랑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아버지 내 몫을 좀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촌구석에서 이렇게 살 인물이 못 됩니다. 저는 좀 큰 도시에 나가서 제 꿈을 좀 펼쳐보고 싶습니다. 자꾸 아버지에게 그렇게 졸라대니까 그 아버지는 아직 어린아이가 철딱선이 없고 또 세상 물정도 모르는데 돈 줬다가는 다 이제 말아먹고 말 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줍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좋다고 그 돈을 가지고 넓은 도시에 가서 그 장사한다 뭐 한다 막 자기 기분대로 사업도 벌리고 또 친구들 따라 붙으니까 말이죠. 밤마다 술 먹고 뭐하고 허랑방탕하면서 얼마 못 가서 이제 아버지가 준 재산 다 탕진하고 이제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완전히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끼니도 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탁발을 해야 되는, 그런데 누가 돈 있고 또 좀 뭔가 옷도 좀 잘 입고 할 때는 친구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돈 떨어지고 거지꼴이 되니까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니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돼지들에게 주는 쥐염 열매를 그걸 따먹는데 그것으로도 배부름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먹다가 배도 고프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언뜻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있을 땐 내가 이런 거 먹지도 않고 늘 아버지가 쌀밥에다 고깃국 줘서 좋은 옷에다 먹고 살았는데 내가 이게 무슨 꼴이냐,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돈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이거 이 꼴로 내가 여기서 살자니 죽겠고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그 아들이 결심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느니 차라리 집에 가서 아들이라고 이제 하지 말고 그냥 품꾼에 하나를 써달라고 하자. 이런 마음, 그가 이제 그런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까? 아버지 돈 다 잃어버리고 거지꼴이 되고 말이죠. 신발은 다 떨어졌고, 제 카톡에 지금도 렘브란트가 그 그린 돌아온 탕자, 그 모습을 보면 뒷굽이 신발이 다 흐러져 가지고 다 떨어진 그런 모습이에요.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모릅니다. 꼭 그 꼴이 제 꼴 같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집 나간 후에 그 아버지는 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날도 그 혹여나 우리 아들이 하면서 돌아오기를 기대했던 그 아버지가 멀찌감치 아직 상거가 먼데 어디에서 자기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아버지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와 가지고 그 아들을 그 다 떨어진 신발에다가 그 막 냄새나고 말이죠, 목욕도 안 하고 그 지저분한 그 아들을 덥석 끌어안으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이놈이 이렇게 아버지께
받은 돈 다 탕진해버리고 이런 꼴이 됐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어요. 저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그 아버지가 아니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했들망정 너는 내 소중한 아들이다. 어서 집으로 가자. 그러면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말이죠. 종들을 불러다가 우리 아들 빨리 가서 목욕시켜라. 그리고 목욕시키고 제일 좋은 옷으로 입히고 빨리 그리고 너희들은 가서 제일 통통한 송아지 잡아가지고 오늘 잔치를 하자. 내 잃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아들이 금이환양해서 돈도 많이 벌어오고 말이죠. 출세도 하고. 그래서 잔치를 벌이나 봤더니 그 아들이 다 잃어버리고 거지꼴이 된 아들인데 그 아버지는 정작 기뻐가지고 손잡고 또 그렇게 동네 사람 불러다가 잔치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기쁜 거예요. 돈도 잃었고 뭐 그 아들이 세상에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인생이었지만 그 아들이 다시 살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골자를 보면은 전혀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오히려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하면서 그렇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이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모두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 재산을 줄 때, 자기 몫을 달라고 할 때 그것을 주면 그 아들이 탕진할 걸 뻔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상 경험도 없고 돈이 무슨 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 모르고 그런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 돈을 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풉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마틴 루터가 말씀하는 것처럼 죄를 고백하고 돌아서서 그 교회에서 나오니까 또 죄가 묻은 거예요. 속에서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가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도로 나오니까 나오면서 자기 방에 들어갈 때 또 죄가 생각나가지고 또 들어가서 회개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욕망,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왜요? 그런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 봐야만이, 체험을 해봐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 깊은 사랑을 모르고 그저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무언가 내 꿈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부푼공을 가지고 살지만, 그 아들이 빈털터리가 되고 밑바닥 되었을 때 그때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은 최고의 지혜와 그리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부귀와 영화를 얻던 솔로몬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솔로몬 왕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도 주었습니다. 그것도 솔로몬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혜와 또 부와 명예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 왕은 왕이 되고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천명의 후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와 또 세상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나중에 전도서 1장에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무려 5번이나 헛되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헛된 것인지, 솔로몬아 네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떠든 했더니 하나님
헉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몇 번이나요? 5번이나. 우리 시간 마스크를 써서 힘들겠지만 헉을 5번만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헉.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누려보지 않았더라면 아우 더 주세요. 그리고 저는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는 다르잖아요. 하나님 하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것보다 더 줬어요. 그런데 다 누려보고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헉헉대다 왔어요. 헉헉대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그리고 또 꿈을 안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사람에게는 이 회고록을 쓰는 사람이 있고 참회록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이런 분들은 회고록을 쓰죠. 제가 말이죠 자수선거하고 또 뭐하고 이렇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와 명예 그리고 권세 이렇게 누렸지만 여러분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밀어주시면 뭐 여러분에게 재난지원금 50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까지 드리고 말이죠 이 나라를 잘 되게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회고록을 씁니다. 대부분 젊은 꿈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자신도 꿈을 펼쳐보려고 말이죠. 그런 망상에 빠져서 아직 인생의 최고도를 살아보지 않는 이런 회고록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런 쪽에 빠져서 그 젊음을 허비하고 또 설령 거기에 몇 사람은 됐어도 대부분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된 사람들도 나중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뭐 5.18도 어디 가서 현충원도 가서 절을 하고 말이죠 분향을 하고 그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기 지금 저 감옥에 계시는 그런 전직 대통령들을 찾아가서 대통령을 내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한 말씀 해주세요. 아마 그분들이 무슨 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지 말라니까. 그거 하지 마. 다 헛것이야. 지금이 좋아. 그냥 있는 대로 가난하게 지금 밥 먹고 사는 것이 그게 복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도 한때는 그랬어. 그래 보면 말이죠 뭔가 되고 청와대 가서 그렇게 해서 살면은 뭔가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내 행복을 얻을 줄 알았는데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지금 이게 뭐야? 지금 콩밥에다가 되지만도 못하게 사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 그거 하지 마. 제발 그거 하지 마. 아마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참회록을 쓰면서 회고록이 아니라 참회록을 쓸 겁니다. 그런데도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유 난 내 인생은 달라요. 나는 하고 말 거고 내가 하고 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뒤집고 말이지 저렇게 꾸질꾸질하게 살지 않을 거라고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뭔가 비전을 주고 말이죠 뭔가 헛된 꿈을 막 꾸게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러나 거기 따라다니는 그 파리떼와 그리고 또 많은 독수리 떼들처럼 말이죠 죽은 시체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한때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어떠다가 어떻게 청와대에 가서 밥 몇 숟가락 얻어먹다가 지금 저렇게 감옥 창살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 전도서를 쓴
이 솔로몬이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해 아래 사는 모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명예와 권세와 부귀를 누렸던 저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러 왕들이나, 아니 이조 시대의 수많은 왕들, 그들의 인생이 알고 보니까 다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어보십시오. 자식을 잘 키워서 말이죠. 솔로몬, 아니 사무엘처럼 키워서야 자식 달라고 그래서 기어이 딸 셋 있는 데다가 됐다 그러는데 자식 하나 달라고 그래서 주었더니, 나중에 그 자식이 줬더니 커서 자식이 속색이고 돈 갖다가 다 허비하고, 나중에는 방구석에서 방글라데시 이방 저방 굴러다니면서 말이죠, 날마다 게임하고 새벽까지 그러고, 그리고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고 낮 12시나 1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러고 또 하고 있는 그 인간. 아이고 하나님, 왜 저런 왼수를 주었어요? 왜 왼수를? 아니 네가 달라고 그래서 주었다. 저런 인생 말고 말이죠, 좋은 아들 달라고 그랬지 누가 저런 아들. 그래서 인생의 쓴맛을 보고 그럴 때 이제 무자식이 상팔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연필 선생님이라고 한때 이세종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순결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순결하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순결한 삶을 강조하는데, 자기에게 그런 욕망이 있어서, 아니 결혼해서 그렇게 합의해서 잘 살면 그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왜 꼭 결혼을 하고 않고 말이지 순결하게 살라고 그래. 이연필 선생님은 은근하게 그것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나가서 예쁜 색시를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그 색시를 얻어서 이제 결혼을 해서 푸른 꿈이 펼쳐지고 말이죠, 자기의 욕망에 이제 만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루 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막 세 달이 가고, 그 부인이 자꾸만 잔소리를 하고 말이죠, 자꾸만 돈 씀씀이가 컸던 그런 사모님이라서. 그래서 이제 1년 2년이 가니까 우리 선생님이 왜 그렇게 살으라고 했나. 나중에는 산에 가서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보면은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돈을 안 주니까 이제 막 잔소리를 하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막. 그래서 정이 떨어지고 이제 안 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놔주질 않은 거예요 막. 그래서 모처럼 집에 들어가 가지고 더니 어느 날 칼을 들고 와서 이렇게 살려면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실로 도망갔더니 화장실 앞에서 딱 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이 일을 했던가. 밑바닥 인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니까 선생님의 말씀이 옳았다 하는 것은 이제 때는 늦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그 문, 조그만한 바람 들어오는 그 문을 뜯고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이제 집에 와서 보니까 이제는 그 부인이 옛날에 광주 경찰서에서 순경하던 그 여순경이라서, 아니 어디서 엽총을 들고 왔어요. 이제 자기를 쏴 죽이겠다고. 그래서 발발 떨고 집에 들어갔다가 막 그날 밤에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밑바닥 인생에서 철저하게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욕망대로 살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셔서 나는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렇게 해봤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가 다 죄성을 가지고 정욕을 가지고 우리 인생은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들도 보세요. 장난감 사달라고 집에 있잖아. 그런데 또 사달라고 그래서 그 장난감을 사주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내 몫을 달라니까요.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자기 몫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괘씸하게 생각하고 이놈아, 이 아버지가 아직 두 눈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네 몫을 달라고? 안 줄 수도 있어요. 보통 부모들 같으면 주겠어요? 안 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자신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마귀가 우글거리고 또 얼마나 원수 같은 인간이 많고 자기 것을 속이고 뜯어먹으려고 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인생에서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다가 깨지고 부서지고 찢어지고 상처받고 나중에는 완전히 자기 소유를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됐을 때, 그때야 이제 우리가 쓸데없는 욕심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엄마가 마다하고 반대하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저 인간 못 보겠다고 하면서 반대를 하는데도 굳이 꼭 그 남자하고 결혼하겠다고, 나 그 남자 아니면 나 죽겠다고 하면서 막 엄마한테 그렇게 위협하고 그 억지를 부리면서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살고 보니까 자기 눈에 결혼하기 전에는 백마탄 왕자 같고 말이죠. 그렇게 핸섬하고 그렇게 지혜도 있고 멋있고 말이죠. 자기가 춥다고 하니까 잠바 탁 걸쳐서 입혀주는 그런 매너도 있고, 그런데 막상 살아서 애 낳고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돈도 안 갖다 주고 바람 피고 말이죠. 인물 잘난 남자치고 바람 안 핀 사람 우리 여기 이종철 장로님이나 이런 분 외에는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왜 저런 인간을 만났나. 때는 이미 늦어서 이제 애는 줄줄이 딸려가지고 못 살겠다고 말이죠. 하고 말이죠. 돈도 안 갖다 주고. 그래서 이제 못 살겠다 친정집에 가서 보니까, 그래 내가 뭐라고 그랬니, 뭐라고 그랬어. 호대만 멀쩡해가지고 속이 텅 빈, 그것도 모르고 그랬냐. 예미가 다 알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에게 행복을 갖다 줄 사람으로. 그러나 어떻겠어요? 이제 그런 인생 그렇게 울고불고 이제 애들하고 살려고 말이죠. 저 밑바닥 인생에서 콩나물 장사해서 호떡 장사하고 뭐하고 말이죠. 별의별 걸 다 해보면서 할 수 없어서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불며 그렇게 회개하면서 할 때, 사랑하는 내 딸아, 그래도 너는 여전히 내 딸이다. 깨지고 부서지고 찢어진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때 진정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입을 맞춰주시고 또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 옷을 갈아입히시고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걸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우리에게 돈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또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면 내게 행복하겠다, 그렇게 당부하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만났다가 너 고생한다, 엄마가 그래가지고 평생 고생해서 네 아버지 만나가지고 이 꼴 됐으니까 너는 그러지 마라. 그래도 에이 나는 엄마하고 달라, 나는 엄마 같은 인생 안 살아.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그래 한번 살아봐라. 살아보니까 이제 나중에 그 밑바닥 인생이 되어서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인생이. 나중에 애들하고 말이죠, 친정집에 가가지고 옛날 사진 보면서 돌아가신 어머니 보고 어머니의 말씀이 진리였다 하는 것을 늦게야 깨닫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상처받고 또 잃어버리고 말이죠, 완전히 나락에 떨어져서 밑바닥 인생이 되어봐야 그때야 철이 들면서 부모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걸 모르고 우리가 살면은 여전히 우리는 내 잘날 맛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하늘에서 사는 천사들은 그래서 연단을 받아서 인생의 밑바닥 인생을 살아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한다지만 우리가 연단받아 정결케 돼서 하늘나라 갔을 때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솔로몬 왕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몇 번이요? 5번. 그래서 손가락을 6개, 7개 만들어주면 더 좋을 텐데 5손가락을 만들어줬어요. 명예와 권세와 그리고 부귀와 쾌락과 온갖 세상 것을 다 누려봐도 헛되다. 손가락을 볼 때마다 5손가락을 볼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할 때 여기다가 그렇게 예쁜 금반지 껴주지만 나중에 남편이 술 먹고 그것까지 빼달라고 해가지고 다 빼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부귀 영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우리는 회고록을 쓰는 그런 헛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그리고 저 큰 도시에 가서 아버지가 둔 이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번 멋있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런 야망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참회의 눈물을 써가며 참회록을 톨스토이처럼 써가면서 많은 사람을 나는 변화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애들도 부인도 못 변하고 나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한 그런 인생, 그 톨스토이의 참회록을 우리가 보면서 그리고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참회록을 써가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 저는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시고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그 다윗 왕이었습니다. 자신은 목동이었어요. 형들은 예루살렘에 다 유학 가서 공부하는데 자기는 천덕꾸러기 목동으로 그렇게 양치는 목동, 늘 그렇게 밤에도 집에 못 들어오고 그렇게 양치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왕이 되어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았지만 다윗 왕은 항상 자기가 목동이라는 걸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 품을 떠나면 내 인생은 목동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이 말은 나의 피라는 거예요. 힘이란 에너지죠. 피가 있어야 우리가 힘이 있듯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에서 무언가 우리에게 부귀영화로, 우리에게 무언가 세상적인 권세와 명예로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 같고 우리에게 그런 꿈을 이루어줄 것 같지만 세상은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내 그래도 우리가 내 꿈을 이뤄보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둘째 아들처럼 밑바닥에서 떨어질 때 거기에서 절망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자.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가 나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품에 돌아오시면 우리 하나님은 돈 내놓으라고 하시지 않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보다 네가 세상 경험했지 않느냐, 네가 세상에 무언가를 알았지 않느냐,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큰가,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지가 몸통에서 떠나가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말라버리듯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저와 여러분, 이제 이 가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우리를 한번 점검하고 성찰하면서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인생인지, 아니면은 아직도 푸른 꿈을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지, 아니면 늦었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가 나를 덥석 끌어안아주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건지,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헛되고 된 이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아버지 품 안에서 하나님 사랑, 그 사랑에서 우리가 살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 범사를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면서 우리가 더욱더 익은 열매 되어가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해 아래서가 아니라 해 위에서 누릴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행복에 겨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해 아래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해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해 아래에서 사는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해 아래에서 무언가 이루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하늘나라 해 위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를 마시며 생명과를 먹으며 흰옷을 입고 멸관을 쓰고 늙어지지 않고 슬픔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버지 품 안으로,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게 충만하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와 같이 세상에서 무언가 인기와 더 큰 명예와 더 큰 권세와 더 큰 존경과 사랑을 받고자 허덕이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인생,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고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 하나님, 이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여 몸부림치며 그것을 얻으려고 또 얻지 못해서 열등감에 시달려서 아직도 꿈을 가지고 이를 갈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 우리가
저 해외에 사는 이런 지혜롭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땅의 모든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더 하나님과 함께 이제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